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32절 한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줄거리를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다른 곳으로 빨리 피하라고 기별을 준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사건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계산을 하면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00여 년 전에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느냐 해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현재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의 관계로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깨달아야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20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 예수님도 하늘나라로 가셨고 이 땅의 그 시대에 대화를 나눈 대상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사건의 내용,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럼 이 말씀이 바로 대화를 나눈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헤롯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는 것은 헤롯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여우가 뭐냐? 여우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한 헤롯은 사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복음서에 중복되어가지고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한 여우가 사탄의 상징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중에 새가 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공중에 새를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거처, 더러운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거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우도 사탄이고 공중의 새도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여우가 굴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우는 땅 속에다가 굴을 뚫어 넣고 그 속에 자기 거처를 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흙으로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우의 실체가 되는 사탄이 들어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집을 지어놓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을 사탄이 자기의 집을 삼고 거처를 삼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는 것은 사탄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굴을 뚫어 놓고 생활하고 있고 집을 지어놓고 사람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부활을 하셔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의 마음속을 보니까 마음속에 사탄들이 다 굴을 뚫어 놓고 있고 둥지를 틀어놓고 그 속에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성경이 가리키는 인자는 누구이며 머리는 무엇입니까? 인자는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오실 성령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럼 머리가 뭐냐? 우리의 인류의 머리가 되신 분은 무덤 속에 최초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첫 아들이 되기 때문에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 대신 성령께서 아직까지 무덤 속에서 성령으로 부활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여우와 새들이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 속에 아직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사탄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자 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3년 반 동안 안에는 오늘과 내일은 매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즉 말해서 율법 시대를 오늘과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3절에는 보면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무덤 속에서 이틀 동안은 죽어 있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죽어 있는 율법의 예수님 자신을 오늘과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3일날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은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계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의 몸에 병을 고치신 이 사건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원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은 3년 6개월입니다. 결론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고 3일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낸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죄가 바로 병입니다. 우리들 생각에 오늘날 어떤 능력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병이 치료된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다.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오늘날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사람의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반문을 하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소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다고 하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장사가 되셨다가 3일 동안 죽어 계시다가 3일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무덤 죽음이 바로 사탄 아닙니까? 죽음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킬 수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사람이 병을 치료시킨다는 분은 무덤 속에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부활이 바로 귀신을 이기고 병을 치료시키는 능력입니다. 능력. 자,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 몸속에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예수는 사탄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키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은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내가 내 입으로 나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귀신이 바깥으로 쫓겨나갈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영적인 죄가 사해질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눈에 보는 것처럼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보세요.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맞지만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죄를 쫓아냅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속에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는 능력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쫓겨나갈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율법시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오늘과 내일은 3일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실상도 아니고 참 형상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림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자, 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이틀 동안 3년 6개월 동안은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시키는데 여기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병을 낫게 하다가 하는 것은 완전하게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고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다가 하는 것은 쫓아내기는 쫓아냈는데 그 속에 완전하게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그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하다가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내가 3년 6개월 동안은 오순절날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다가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면은 그때부터 너희 속에 있는 귀신이 완전하게 나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다가 하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보세요. 그럼 여기에 오늘과 내일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금요일과 토요일날 죽어있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율법 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틀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케 된 분은 3일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3일날 부활하실 성령님의 완전하신 성령님의 그림자였지 참 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신 분은 오늘과 내일은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완전한 제3일은 언제냐?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무덤 속에 장사되셔가지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부활합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이고 제3일은 부활하신 주일날입니다. 그럼 보세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면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 될 수가 없었고 3일날 부활하신 분이라 나야 완전한 분이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3일날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나야 마지막 심판날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6일날 6째 되는 금요일이고 내일은 7째 날이 되는 토요일날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 숫자가 나오면은
7 숫자를 가리켜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7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겁니다. 7 숫자는 완전 숫자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날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이 7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날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틀 속에는 예수가 죽어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7 숫자는 완전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알고 있는 7 숫자는 완전 숫자가 아니고 7 숫자는 율법 숫자입니다. 오늘과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은 완전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3일날이 며칠 날이냐? 8일날 주일날입니다. 금, 토, 일, 8일날이 됩니다. 주일은 8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완전한 숫자는 며칠을 완전한 숫자라고 하느냐? 3일과 8일을 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3일과 8일은 같은 날짜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3일날 완전해가지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합하면은 구약의 6일과 신약의 3일을 합하면은 8일이 됩니다. 아담이 금요일날 쫓겨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날을 연결을 해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기 때문에 구약의 6일과 신약의 3일을 합하면은 8일이 됩니다. 왜? 금요일날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7 숫자는 완전 숫자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8과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6일과 7일날 죽어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고 8일날 3일날 부활하신 성령님이 완전한 분이라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7 숫자는 안식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8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 그러면은 8 숫자와 세 숫자가 완전 숫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최근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7000시간 정도로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 7 숫자가 완전 숫자라는 이 내용이 많이 제가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수정합니다. 8 숫자와 세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결단코 7 숫자는 완전한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